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옛날 중국 고대의 성군이었던 그 순임금이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런 큰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왕궁 뒤뜰에다가 그 뒤뜰에 있는 우물 곁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두레박으로 두레박으로 이렇게 부어서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이제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가만히 보니까 항아리 밑에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 뚫린 항아리를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꾀가 많은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 이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직한 신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구멍 뚫린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어찌 내가 이행하지 아니하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계속 붓습니다. 그러나 부으면 또 구멍을 통해서 다 쏟아져 나오고 부으면 쏟아져 나오고 채워질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계속해서 물을 그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우물물이 바닥에 나버렸습니다. 그저 두레박 소리만 요란하게 드르륵드르륵 이렇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물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밑에 황금이 이만한 것이 황금 덩어리가 그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깜짝 놀란 신하는 그 황금 덩어리를 꺼내서 임금님에게 갖다 드리니까 임금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한 상급이니까 그대가 그것을 가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황금 덩어리를 다 가지신 겁니다. 그제서 이제 다른 신하들은 가슴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는 순임금은 그 충신을 가까이 해서 그 나라의 이제 오른팔로 우의정을 삼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은 나에게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 신하가 계속 밑빠진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검은 보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영혼을 찾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보화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살아가는 데는 그 사람의 형태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목적 의식이 없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관심이 없이 정처 없이 또 구름 나그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만 사는 그런 이익에 따라만 움직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판단과 또 그 사람의 행동의 기준은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인생의 의미와 또 가치와 목적을 사명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명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점적으로 하신 게 첫 번째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3년 공생애를 통해서 그 많은 일을 하신 가운데도 제일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에 맞춰서 모든 그의 계획을 세우셨고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셨고 그래서 어디를 가시든지 가시는 목적이 그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정말 그렇게 누비면서도 가시는 데마다 가시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그들을 예수 생명에 참여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주신 것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가족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단지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과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셨고 또 그리고 이제 소외된 자,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섬김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런 끝까지 순종하고 섬기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 돼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들이 그와 같이 섬기는 삶을 살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여러분의 일과 사명으로 여겨야 됩니다. 섬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선행을 하는 정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섬김을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섬김을 일과 사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려고 해야 하며 섬기는 자가 아름답고 섬기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섬김은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본은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뭐 어떤 곳에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휴지가 떨어져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담당자가 누가 제대로 안 했구나 이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보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할 영역임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구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한 생명 구원을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많이 말렸고 또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그러니까 제일 이제 다혈질인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말리고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란 뜻입니다. 사명을 잃은 자가 곧 넘어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베드로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명을 잃으면 넘어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정말 복음 전하는 일, 두 번째 섬기는 일, 그리고 이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을 이제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또한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분은 정말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쉽게 설명을 했고 또 이제 쉽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긍휼한 마음으로 소외된 자들을 이제 섬기셨습니다. 작은 예수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제 너무너무 좋은 스펙을 가진 정말 학식과 그런 그 신분이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자기의 신분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삶의 1순위가 되어서 그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로 올인하고 사명자로서 철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또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 십자가 또한 우리가 질 십자가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져야 할 섬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으며 또 그리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섬겨야 할 십자가도 있으며 교회 일에도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십자가가 또한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일, 정말 그런 일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찾아서 할 때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내가 전도지를 들고 주보를 들고 찾아가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 분야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사명임을 알고 여러분은 기꺼이 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한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생명 구원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으며 그것을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올라가면 죽는다, 죽는다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거침없이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사명에 잡힌 자였기 때문에 그는 사명에 남은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두 개쯤 되면 하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 걸고 하나는 내가 사는 삶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가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로는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에게로 목숨을 걸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강하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명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부여한 사명도 아니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사명의 메인자로서 복음 위에서 살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참 가치를 발견하고 사명을 깨달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말 예전에 우리 고대사나 중국 고대사 이렇게 책을 보면 장수들이 임금이 그 장수를 인정만 해줘도 너는 정말 훌륭한 장수다. 이 나라의 정말 유명한 장수다. 이렇게 임금이 한번 인정만 해줘도 남자들은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인정만 해줘도 그 장수들은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그런 사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은 갑니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한평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을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고 알고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메인 인생, 사명의 인생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